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주일 아침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산 소망,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의 역사하심이,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시간이 안식일을 앞둔 약 2시간 앞둔 오후 3시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오후 5시부터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2시간 만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아주 서둘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 장례를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 십자가 밑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를 원했으나 너무나 짧은 시간에 온전한 장례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면 예수님의 시신의 온전한 예를 행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가서 안식일이 끝나면 그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 예를 따라 더 잘 하기 위하여 향품과 장례의 물품들을 가지고 안식일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끝난 첫 새벽입니다. 새벽, 아직 동도 밝아오기 전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막혀있던 그 돌문을 굴려줄까 하는 것이죠. 그 무덤문은 약 1.5톤 이상 되는 그런 큰 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안에는, 무덤 밖에는 경비병들이,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연 우리가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행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놓여있던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아닌가 하고 애통해하고 울 때 흰옷을 입은 천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밝은 빛에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숙이고 떨고 있을 그때에 그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났다라는 얘기죠. 이 여인은 물론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후 안식일이 끝나자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장래예를 잘 갖춰서 시신에 이렇게 행하기 위하여 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에 두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여인들이 듣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나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목격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 들려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것까지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죠. 오히려 이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무덤 문이 진동하면서 그들은 기절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실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경비병들이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조용히 해.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지 마라 하고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주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떻게 제자들이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그리고 빌라도가 임봉한 그 무덤을 열고 그것도 1.5톤 이상 되는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것은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그 세마포가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쪽에 따로 놓여 있었고, 그런데 그 세마포를 쌓고 그냥 마포, 세마포만 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딱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신에 바른 그 세마포를 싸고 그것을 바르면 딱딱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마포는 딱딱해지지 않은 채 그대로 그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하면 왜 굳이 그 시체를 훔쳐갈 때 그 딱딱해진 세마포를 풀러서 거기다 그렇게 잘 정리해 놓고 갔겠습니까? 다 이거 거짓 소문을 퍼뜨린 그대로 거짓 소문이 그 시대에 이렇게 나게 되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자신들의 책임을 감해준다라고 하니 돈을 받고 그 소문을 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지금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자리에도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시듯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목격자 증인이 되었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가 본 대로, 그가 목격한 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는 바 그대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나눌 때 내 안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목격했던 부활의 그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사망에 놓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누리도록 살아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하심의 목적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외칠 때 베드로는 그때로부터 약 800년 이전에 있었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행하였던 일들을 근거로 말씀을 합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8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그 예언대로,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영생 없습니다. 곧 우리의 생명은 영생인 거죠. 죄를 지은 인류가 소망할 수 없었던 것이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류는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봐라, 너희들도 이처럼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출생한 인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두 다 살아난다고 하면 그럼 모두 다 생명을 얻는 일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되 영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입니다. 그 생명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영원토록 벌을 받는 생명, 영벌입니다. 영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심처럼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시기 전에 주님께 이와 같은 권세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야이로의 땅을 살려내십니다. 방금 고치러 가는, 병을 치료하러 가는 사이에
이 딸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서 즉시 그를 살려내십니다. 나 인생에 있는 한 과부가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성에서 운구하여 나오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길에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 자주 가셨던 베다니라는 동네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남매 중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습니다. 4일째가 되는 그날 예수님이 유대에서 그 베다니로 갑니다. 그러자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붙들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향하여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 나 믿습니다. 부활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믿음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 나중에 아주 오랜 후에 그때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난 그걸 믿는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 신앙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마르다가 내가 믿느냐 할 때 나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르다와 함께 무덤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돼서 벌써 시신이 부패되어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무덤문을 열어놓고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죽은 자를 향하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부패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세마포로 동인체로 나옵니다.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마르다도 그 앞에서 안 됩니다. 예수님 저것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는 못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마르다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 곧 영생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새로움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인류는 꼼짝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망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망에서 벗어날
어떤 인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짓밟으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사망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곧 산소망이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 다 끊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의 소망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사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떠나버린 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산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썩어질 세상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의 소망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약해서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많은 힘듦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럴지라도 이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썩지 않고 영원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입니다.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 소망 안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날 부활한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믿는 자의 삶에 임하여 부활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선한 영향을 통하여 세상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든든하고 견고해지는 비결은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나도 잘 못 믿겠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 믿음이 충실하고 높아지고 단단해질 때는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 믿음도 시원찮은데 그렇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사실 그대로를 예수님은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부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담대하도록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나타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지금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가는 모든 앞길에 형통함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